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젖을 떼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어엿한 애굽의 왕자가 되는데요. 그 왕자의 자리는 부귀 영화를 또 권세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애굽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믿음 좋은 사람 불러다가 공부를 했고 사사받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에게 신앙의 교훈을,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냥 젖만 준 게 아니었어요. 우유만 준 게 아니라 젖을 주면서 노래도 불러, 찬양도 불러주고 젖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눈 마주쳐가면서 젖을 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라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장성한 후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살펴보러 갔어요. 그리고 도와주잖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동족애나 민족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질 않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됐어요. 모세는요,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시신을 은닉했죠.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내가 죽였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도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여념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명이 뭐냐? 이 원수 같던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탈출시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죽이고요, 모래 속에 묻어놨어요.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 민족을 찾아갑니다. 갔는데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싸우나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됐어요.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위협하고 때리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꾸짖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의 생각이 짧았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 편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 싸움을 말려주고 또 애굽 사람 죽였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가 애굽 사람을 죽인 놈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떠벌리고 돌아다닙니다. 모세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곳곳에서 왕자라는 신분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5절입니다.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모세 입장에서는요,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렸다가 왕자에서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뭘 느꼈겠어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겠죠. 자신의 한계나 능력을 모를 때는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패배자에 불과했어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3절로 3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경우가 생겨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옆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실력도 안 되지만 말만이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어디든지 같이 갈게요. 얼마나 힘나겠어요. 말만이라도. 근데 예수님은 아이고 너 오늘 밤에 나 3번 나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 없습니다. 혈서 쓸까요? 혈서? 내가 혈서라도 쓸 수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호언장담이요 하룻밤도 넘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종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래도 나름 수제자인데 도망쳤지만 예수님에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이 대제사장하고 좀 친해요. 부자니까 좀 친하게 지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청탁해서 몰래 한번 이제 대제사장 뜰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밤에 무시무시해요. 그냥 햇불이 번쩍번쩍하게 켜져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고 사람들이 막 삿대질하고 고함 치르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사람을 이게 그 속된 말로 쫄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쓱 빠지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종이죠.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 예수와 한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하잖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아멘. 여기 74절에요. 참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더래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진짜로 아니라니까. 난 저 사람하고 죄인가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만일 내가 그런다면 내가 천벌을 받아 죽을 거야.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는 완전 배신자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선 긋고 끝내버려야죠. 너는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는 3번째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처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하고 다시 부를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따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부를 때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자는요 의욕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열정이 있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셨죠. 그러기에 다시 사랑 고백을 통해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오면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끝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2장에 없잖아요. 아니, 사람 때려 죽이고 숨겨놓고 들통나니까 도망가도 버린 그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를 실패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패배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아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저버렸다고, 그런 내용이 어디 애굽에 출애굽기 2장에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보화보다 그 고난을 더 좋게 여겼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했을 때 그 인생은 참 잘했어요 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참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해요? 그 인생이 실패했는데, 그 인생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잘했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하실까요? 그것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자기의 한계를 일단은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자기 민족 형제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길을 선택했어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 아니고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스스로를,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저기서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언제 생겼다고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젖을 먹일 때 그 믿음으로 이 젖을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손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저 장로님을 보고, 저 권사님을 보고, 저 상황에서 찬송이 나와, 저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교회거든요.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안 된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한 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를게요.